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또 평안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녁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불러들이신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때보다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기만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깜깜한 밤하늘에 떠있는 작은 별 하나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 위에 높이 들려 계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이 깜깜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세상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시간 그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 구하는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라 가운데 온전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그동안 다른 데서 답을 찾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온전한 소망 되신,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어선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오. 아버지, 그 빛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오.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오. 아직까지도 빛이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참 빛이 되시는 주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참 도망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주시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성화해 나가오니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인도를 구하며 나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간절히 소망하여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참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리임절을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한 주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 세상의 것을 보고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앞두고 건강을 위해서, 태의 열매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영상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인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조금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지난 여름 안미 사역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 청년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또 빙점의 작가로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의 감증이 담긴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오사카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일본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에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고백하는 사람이 약 0.4% 정도에 불과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복음의 불모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안미 사역을 할 때에 저희의 입술을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바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일본의 찬양 사역자인 다카오미 나카사와 목사님께서 지으신 곡입니다.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0.4%라는 너무나도 낮은 복음화율을 가진 땅, 마치 어둠이 가득해 보이는 땅 가운데 그 어둠을 밝히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높이는 찬양입니다. 가사에 나오는 밝은 빛을 원어에서는 태양이라고 고백합니다. 태양이 떠오르기만 하면 모든 어둠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자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양과도 같은 예수님을 고백하는 찬양이 저희의 마음을 울렸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두 함께 드려야 되는 고백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을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뒤에도 대림절 초가 켜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켠 보라색 초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촛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빛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작성된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주 70년 전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때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입니다. 그 공격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로마가 전 지역을 지배하면서 유대인들은 추방을 받아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 하는 의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작성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워 보이는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원어를 직역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참된 빛, 즉 원형으로부터 빛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존재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미완료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참 빛이신데 이 빛은 마치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조명과 같이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빛의 원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빛은 과거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까지 빛임과 동시에 미완료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비추고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각 사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모두를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개개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임하는 빛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개개인을 비추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모두에게 비춘다라고 한다면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개개인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실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세 가지 유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안타깝지만 빛이신 주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몰라라고 반응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무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인간의 스스로만 알았을 뿐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기껏해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였습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마지막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보일 수 있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빛이신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알고 영접하고 믿는 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다라는 이 말은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10절에 등장하는 알지 못하다의 반대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신앙 서적을 많이 읽는다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지적인 수준이 올라간다고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 절대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일에만, 수요 영성 집회에서만 와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우리 삶을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태도 가운데 임하시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이 예수님을 아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안의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분들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가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반색하며 들어오라고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물론 아내의 허락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영접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자신의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 열렬히 환영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초대하는 것을 소재로 하여 쓰여진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이라는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방들을 하나씩 소개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마음의 집에 있는 방들에는 서재도 있고요,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에 있는 방들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곳곳을 살피시자 부끄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이곳 저곳을 청소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다시금 먼지 투성이가 되는 바람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는 그동안 소개하던 방의 이름이 아니라 이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명의이전입니다. 명의이전에서 책의 화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제후로는 제가 하인이 되려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에 제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영접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던 삶에서 돌이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만져주시며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태도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알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석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믿지 않으며 세상의 발전을 믿지 않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날 위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항상 살아서 날 위해 기도하시는 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내가 믿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믿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많이 보는데요,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일까요?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범죄하였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자 마지막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보일 수 있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참빛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아오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사역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기 아주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세상의 시간으로는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켜 나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나의 모습은 내려놓고 예수님만 증언하며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째 주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리에는 트리도 많이 세워져 있고 번화가에 가면 캐롤도 많이 흘러나오며 연말 분위기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들뜨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며 외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며 방황하고 있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났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빛이 비침에도 아직까지도 빛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 빛 대신 주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 영원히
맑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시간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지 못하셔서 독생자이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 또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며 외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그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참빛 우리가 목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동안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가운데 주신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라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동대문 지역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 이 땅 가운데에서 빛 되신 주님을 증언하는 동안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진행 중인 사랑의 쌀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지역 주민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동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속한 곳곳 가운데에서 빛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김영전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 열방 민족들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빛이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애쓰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 세계 열방 민족이 빛 대신 주님께 나오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전국이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전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또한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빛이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동안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드려진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보혈의 손길로 모든 환부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며 치료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현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연약한 신체를 강건하게 하시사 이명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신체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오며 영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동원교회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동원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